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아주 다르게 독특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들이 예수님의 생애를 그리고 그의 메시아 되심, 초월적이고 또 인간으로 오셔서 증거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사건을 이렇게 시간 순으로 일대기를 담은 데 반해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주장과 그 주장에 맞서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의 대립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 대립관계는 예수님의 주장과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주장을 첨예하게 이렇게 비교함으로써 우리에게 복음의 진수에 대한 이해를 더 깊게 만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그래서 기적이 그렇게 많이 소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등장하면 곧이어 그 기적으로 인하여 논란이 생기고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더 맹렬한 적개심과 그리고 공격이 높아지고 예수님은 점점 위태로워져 가는 그런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우선 5장에서 8장에 걸쳐서 이 논쟁이 처음에 그 38년 된 환자를 안식일에 고친 것 때문에 싸움이 시작되고 또 5천 명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기적 때문에 또 이제 싸움이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왕으로 이제 원하고 그리하여 저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느닷없이 썩어질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할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무엇이 영생을 위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 곧 나를 믿는 것이다. 어떻게 믿는 것입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이렇게 아주 극단적인 선언을 하시게 되고 이 일들이 당시 지도자들에게는 엄청난 도전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7장 7절을 보시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예수님이 오셔서 나 외에는 아버지를 본 자가 없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를 만날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 나를 믿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로서는 지금 신약 시대에 예수를 믿는 우리로서는 당연한 얘기지만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예수가 유일한 구원의 길이고 증거이면 여태껏 권세를 갖고 있고 큰 소리 쳤던 종교 지도자들의 지위와 신분은 말 그대로 무색해지는 것입니다. 저들은 예수님이 하신 이 모든 말씀들이 은혜롭게 들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을 무참히 짓밟는 얘기가 됐죠. 아주 분노합니다. 그래서 19절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율법을 지키는데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내가 율법의 완성인데 그런데 실제로 당시의 지도자들은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것들은 외식하는 사기꾼들이었어.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았어. 그래서 예수를 죽인 거야. 이렇게 도덕적 판단에 실패자들로 몰고 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못 알아본 것뿐만 아니라 예수에게 적개심을 가진 것이 당연한 거라는 것을 요한복음이 말하고 있다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1장에서 선언된 것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실까요? 요한복음을 1장이 선언하는 이 말이 뒤에 어떻게 현실로 증거가 되는지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1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여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이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입니다. 이 선언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어두움이 빛을 깨닫지 못하고 그 주인이 자기 백성에게 왔으나 그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이 대조가 요한복음 내내 나오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참빛, 참 생명, 참 주인을 알아보는 것은 십자가 사건으로 가능해진 것이고 그전에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일찍 저 바리새인들이라고 욕을 함으로써 우리는 마치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그를 알아본 것 같이 생각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왜 중요하냐 하면 어차피 십자가에서 일어날 일을 왜 공생애를 사셔서 그 전생애를 살아서 알아먹지 못하는 자들하고 그렇게 싸우고 오해를 받고 고통을 당하고 그 험난한 길을 어찌 보면 헛된 인생을 사셨습니까? 이게 우리의 질문 아닙니까? 그게 왜 이 질문이 필요하냐면 우리 믿고 이제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영접했고 영생과 영광이 약속되어 있는데 왜 우리 현실이 어렵습니까? 라는 질문과 일맥상통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생애가 왜 필요했나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의 생애가 왜 이런가? 예수 믿고 모든 것을 헌신하고 고백했는 게 왜 이렇게 고단한가가 풀리지 않는 것입니다. 표정을 2020년 같이 해주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아주 중요한 결론부의 이 지적을 기억해야 됩니다. 7장으로 돌아오셔서 45절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러니까 이제 잡아오라 그랬단 말이에요. 죽일 작정이죠. 근데 하속들, 우리말 번역 그대로 아래 것들이 가서 안 잡아왔거든요. 왜 안 잡아왔느냐? 이제껏 그렇게 말한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어떻게 얻습니까?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처음 봤습니다. 우린 감히 거역할 수 없었고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희들은 무식해서 그래. 너희들은 율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미혹된 거야. 저주받을 놈들.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 자기네들은 뭐라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안 되는 거죠. 율법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이죠. 근데 요한복음이 하고 싶은 대조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말이 옳으냐? 당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의 말이 옳으냐? 다른 거 말고 이렇게 둘을 비교하죠. 이쪽은 결국은 모든 일에 율법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동원해서 그들의 진심을 동원해서 결국 사망을 요구하고 있죠. 죽이는 겁니다. 여기는 분노와 여기는 질시와 그리고 여기는 더러움과 살인밖에 없고 예수님은 계속 당하는 쪽에 있는데 당신이 주인이고 하나님이고 구세주인데 그는 이 모든 대화와 논쟁 속에
현장 속에서 선한 일을 해놓고 병자를 고치고 5천 명을 먹이고 장님을 눈뜨게 하고 그리고 비난받고 오해받으면서 당신의 길을 걸어갑니다. 이쪽에는 용서가 있고 섬김이 있고 인내가 있고 겸손이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생명과 회복이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대조시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알겠느냐? 권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연장선상, 영광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다. 어디서 틀리는지 봐라. 너희는 권력을 갖고 싶어 하지. 세상 권력은 사망밖에 만들지 못한다. 너희가 권력을 왜 탐하느냐? 아주 중요한 진단이 있습니다. 더 큰 권력을 가져야 더 많은 선을 행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 이 공생애를 통해 우리에게 증언하는 것은 여긴 권력은 필요 없다. 그러는 것입니다. 힘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조건, 어떤 자리에서도 용서하는 것, 섬기는 것은 가능하다. 대조하라. 그러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이 문제, 율법을 동원해서도 가장 고급한 하나님의 어떤 규율들을 도입해서도 만든 것은 뭐였다? 살인밖에는 만들 게 없었다. 공포와 폭력밖에 없었다. 그걸 예수님이 오셔서 폭로하는 셈입니다. 당신만이 영생이니까. 당신만이 사랑이니까. 당신만이 기쁨과 감사이니까 대조가 되죠. 저절로. 빛이니까. 어두움과 빛이 뚜렷이 구별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잘못, 이 당시 바리새인들의 잘못을 그냥 바리새인들이 잘못했고 유대인이 잘못했다라고 그렇게 나누는 순간 우리는 공생애의 가치와 그 대조를 놓치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문제에 대한 아주 중요한 본보기를 하나 우리가 따라가 봐야 됩니다.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22장에 가면 벨릭스 총독 앞에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 백성들의 그 폭력 아래에 있을 때 자신을 변호하는 자기 동족들 앞에서 자기를 설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2장 1절부터 봅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도를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넣었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다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네가 내게 대하여 증언한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됩니다. 한 줄 더 보죠.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이렇게 됩니다. 스데반을 죽였으니 내가 저들 앞에 가서 증언을 하면 저들이 알아들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셈이죠. 본인도 몰랐다. 이제 알게 됐습니다. 합니다. 그럼 보십시오. 바울은 회개를 하는 게 아니라 얻어맞고 뒤집어진 거죠. 우리 가장 친근한 현실적인 편이 있습니다. 우락가이가 된 겁니다. 이거 요즘은 안 쓰는 방언이군요. 정말 뒤집어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아니 그 아들까지 박해하고 그 제자를 죽였습니다. 그는 너무나 많이 이 일에 앞장섰기 때문에 모든 유대인들이 압니다. 그가 뒤집어져서 예수가 그리스도라. 어느 날 하루 만에 돌변해버렸습니다. 바울이 이 문제를 로마서 10장에서 뭐라 그러냐면 유대인들이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열심을 품고 하나님의 의를 저버렸다 그럽니다. 지식이 없어서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지식이 없어서. 이 지식이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쓰는 그런 내용은 아니죠. 몰라서입니다. 몰라서. 사도 바울의 변화는 결국 복음의 최고의 사도가 될 사람인데 갈라디아서 1장에 하면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예정하시니가 택하시니가입니다. 그렇게 택했으면 이렇게 제자가 되고 주를 따르고 그 교회를 위하여 일을 하는 것으로 연결돼야 맞는데 박해하고 죽이고 하는 전반부 인생을 그의 생애에 먼저 박아놓고 가장 큰 사도로 쓰기 위해서 이 전제가 필요했다고 얘기하는 셈이다 이거죠. 우리를 위하여 죽으면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를 죽였다는 것을 분명히 남겨놓고 우리는 그를 알아보지 못했고 우리 손으로 그를 죽인 일로 하나님이 우리를 뒤짐닫는 데에 말하자면 복음이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단 말이죠. 왜 이런 인생을 살게 하시는가? 이제는 믿었지 않느냐? 믿었으니까 예수께서 깨닫지 못하는 자들 앞에서 살아낸 그 인생을 너희가 살아라. 그 결국 십자가에서 뒤집어지고 부활 생명이 주어지는 결국은 하나님이 하실 건데 그 앞에 이 과정이 모든 인간에게 필요하다 그럽니다. 우리의 납득을 위하여, 항복을 위하여 더 큰 영광과 내용을 담는데 이것이 필수적인 것이다. 복음서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누군가 십자가에 죽은 걸로 난 결론이 무슨 조건과 과정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찾아봐야 될 디모데전서 1장 12절 이하에서 스스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337페이지 디모데전서 1장 12절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빛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의 자기 이해를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나도 구원을 받았다. 나 같은 게 대사도가 됐다. 무슨 뜻입니까? 난 20점도 못 받았는데 반장이 됐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자책하는 우리는 아마 한 50점쯤 될 거다. 그럼 너희는 나보다 얼마나 낫냐? 이게 사도 바울의 자기 설명입니다. 나는 핍박하고 돌아다닌 사람이다. 나는 예수를 반대했던 사람이다. 나를 주께서 긍휼히 여기신 것은 그때 내가 모르고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몰랐다가 고의성을 가지지 않았다로 이렇게 죄를 약간 감량시키는 이해가 되죠.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는 모르는 건 제일 큰 죄다. 그래요. 모르는 게 죄입니다. 고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모르는 게 죄입니다. 모르고 열심을 내는 걸 진심이라 그럽니다. 이게 환장하는 겁니다. 모르면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모르는 게 열심을 내면 사고를 치는 겁니다. 여기서 모르는 건 뭐죠?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죠. 누가 하나님을 설명하죠? 누가 보이죠? 예수가 보입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우린 십자가를 거쳐야 우리 눈에 비늘이 떨어지고 죽었던 영혼이 살아날 겁니다. 근데 왜 앞에다 이 일을 해놨다고요? 우리가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기대와 상상으로는 만들 수 없는 것이다라는 걸 계속 못을 박습니다. 계속 못을 박아요. 우리가 인간에게 준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 우리를 스스로 신으로 만들 수 있답니다. 교만하다 그런 소리를 하지 말고 인간의 가치가 능력이 너무 커서 자기 애에 빠질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더 커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더 큰 데로 가는데 제일 큰 방해물이 뭐냐? 우리의 지극함입니다. 우리의 종교심, 도덕성, 다른 현대 사회에서는 과학 같은 것들이 우리를 그만 홀려서 그걸 넘어가는 일을 상상하는 걸 막는다 말이죠. 너무 굉장하지 않아요? 문명이라는 건 너무 굉장하지 않아요? 예술이라는 건 너무 굉장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상에 대해서 왜 구약 내내 뭐라 그러죠? 우상은 하나님 아닌 것을 사랑하는 걸 하나님이 그 꼴을 못 본다. 그거는 그런 질투가 아니라 내가 요구하는 수준을 만들 수 없는 단계에서 타협하는 건 난 못 본다. 우상, 바알이나 아세라가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거기 가서 타협하면 안 된다는 거죠. 더 가자 이겁니다. 더 가자는 유명하죠.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비켜주옵소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가 더 가자. 여기가 끝이 아니다. 더 가자. 더 하자. 이게 구약에서는 우상이고 신약에서는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보인 것 같이 가장 지극한 종교심, 가장 지극한 어떤 완전한 명분 여기에 묶여서 예수를 알아볼 수가 없었다고요.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실력으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감히 생각할 수가 없어. 이사야가 얘기한 것 같이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 약속한 하나님의 목적들은 듣도 보도 못한 것들이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나를 들어서 대사도로 쓸 수 있다면 너희들에게는 오죽 더 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바울의 자기 고백이지 내가 겸손했고 내가 그때는 몰라서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줬다. 이렇게 듣는 것은 바울의 의도와 전혀 다르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생명을 주시러 오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예수와 하나님의 의도와 십자가를 거치지 않는 것들, 말하자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를 볼 수도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라는 말이 가지는 참뜻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가장 큰 명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도 다 폭력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폭력을 변명하는데 뭐라고 쓴다고요? 진심을 쓴다고요. 폭력을 변명하는데 진심을 써요. 그러지 마시고 그 진심이 무엇을 만드는가 보시라고요. 목사님 인상 쓰시면서 그 얘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뭘 하나 보십시오. 하나님이 죽은 자도 살리겠다. 나를 찌른 자도 구원하겠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소서.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나다가 쇼란 말입니까? 여러분들 누구를 공격해서 자기를 확인하고 있는가 보십시오. 2000년 기독교 역사 내내 유대인들 욕해서 확인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 욕해서 자기 확인하고 치사한 겁니다. 예수의 공생애가 무엇인지를 기억하신다면 지금의 여러분의 조건, 여러분의 현실을 여러분이 책임 있게 기회로 영광으로 누리셔야 맞지 않습니까? 그게 구원입니다. 비참하고 치사하고 부끄러운 인생을 바꾸는 겁니다. 황홀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책임 있게 하루하루 충성해야 되는 심각한 싸움입니다. 그러나 고급한 싸움이지요.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하고 싶은 기도 많습니다. 지금 결과를 내 입맛에 맞는 것을 폭력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셔야 됩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하나하나가 빛이고 소금이라는 예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책임 있는 인생이 되어서 구원을 누리십시오. 구원을 나누십시오. 구원이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진심이 성육신이 되지 않는다면, 구원의 영광이요 생명이 되지 않는다면 거기엔 죽음밖에 폭력밖에 공포밖에 없습니다. 그 불안과 그 분노 속에 살던 생애에서 벗어나 희망과 기쁨과 위로가 되도록 우리 인생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누리고 자랑하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디 우리 나라와 우리 자손들이 행복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